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12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모두 끝난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을 감옥 안에서 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처음 설립하여서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3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선교의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많은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통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거래에서 그 돈을,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 사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보고 구두로 모든 일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속량은 이런 사적인 거래에서,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래에서 값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만들고 서로 사인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완전한 속량,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량은 혹시라도 무효가 될 수 있거나 혹시라도 취소가 될 수 있거나 혹시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불완전한 속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의 은혜는 참으로 개런티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속량,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인을 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귀중품을 보관해 놓은 그 금고에 그 문에다가 실링 작업을 해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해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는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는 구원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로,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함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취소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고,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갈등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억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며,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삶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의 삶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간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즉 우리의 육체로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간건해지는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겉모습을 단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건한 속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삶의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삶의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걱정할 거리들이, 염려할 거리들이, 근심할 거리들이 내 삶에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는 여전히 걱정할 것이 있고 내 삶에는 여전히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병약한 사람에게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침 한번 하면 혹시라도 저 기침이 큰 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아닐까 마음에 염려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침 하나 하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걱정거리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염려거리가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그 염려거리가 더 이상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삶의 모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도 원망할 만한 일이 없어지고 불평할 만한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면 그 불평거리가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그 원망거리가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삶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억만죄인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때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 깨우쳐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모두 다 파괴시켜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가 서로의 그 실수와 그 모든 죄악들을 용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족 간에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웃 간에도, 그럴 때에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무척이나 엄격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참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서로 용납할 때만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무조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실수가 있고 내 말에도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도 연약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여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또한 사람과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취해야 되는 것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무지함을 버리고 진리의 지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지함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다면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0살에 미국에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한국말을 공부하여야 더 좋은 한국말을 할 수 있지, 10살에 미국에 와서 더 이상 한국말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10살의 한국어 실력이 평생 그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어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했던 그대로, 50년 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은 신앙생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올바른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응원하면 그 사람은 열정적인 팬이 되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응원하면 그 사람은 팬이 아니라 스토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만, 그러나 올바르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 내 믿음보다 지금 이때의 믿음이 더 성장해 계십니까? 10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 내 모습이 더 성장해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의 성숙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무지함을 버리고 날마다 지식의 이 진리의 지식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의 욕심들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며 악한 데에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데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데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악한 데에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우리의 아이디어가 없는 미련한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지혜가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취해야 합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버리고 우리는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말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말 속에는 참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된 말 속에는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의 대부분은 참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말에 거짓된 말이 붙어지면 그 말이 거짓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가짜 휘발유가 1갤런이 있습니다. 이 1갤런의 가짜 휘발유 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갤런의 이 가짜 휘발유 속에 70%, 80%는 진짜 휘발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 휘발유는 가짜 휘발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거짓된 말은 없습니다. 100% 거짓된 행동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참된 말이고 대부분은 참된 행동인데, 그런데 그 작은 거짓된 말이 보태어지면, 그 거짓된 작은 행동이 보태어지면 그 말이 거짓된 말이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이 거짓된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선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강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우리 인생에는 참과 거짓 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진짜를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 따라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것을 선택하면, 빛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선택하는 것,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빛을 선택하는 것,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사랑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작정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속량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도 사랑한다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내 신앙의 양심에, 내 인생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늘 후회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 내게 주어질 그 시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열매들이, 이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될 것을 다 취하고 있고 취해야 될 것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실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씩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부 생활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생활은 더욱더 슬기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직장 생활은 더욱더 즐거운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